실상은 무상이다. 실상은 무상이다. 실상은 실제 모습인데 그냥 이걸 말합니다. 실제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 봐야지 알 수 있는 말이죠. 실상은 무상이다 라는 거는 진리의 모습은 모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뜻은 실상은 무상이다. 진리의 모습은 모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의 모습은 모습이 없다. 진실의 모습은 모습이 없다. 진리의 모습은 모습이 없다. 또는 진리의 모습은 아무 생각이 없다. 진리의 모습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죠.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입장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럴듯하게 방편으로 그러니까 가리킬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멀리서 비슷하게는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이걸 표현하는 걸 방편이라고 하는데 방편의 말 중에 실상은 무상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은 실제 모습은 모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진리의 모습은 모습이 없다. 또는 진리의 모습은 아무 생각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모습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포괄적인 거고 세분해 보면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 분별 의식, 우리 의식이나 감촉 이런 거죠. 색소당 행식 또는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마음의 모습이죠. 실제 우리 진실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뜻이에요. 말뜻. 이제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이거는 뭐라고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는 다만 깨달아 들어올 뿐이다. 그냥 이거다 할 때 문득 깨달아 들어올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모습이 없는 거고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고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방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방편이죠.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실제 모습은 말이 가리키는 바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 아무 생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이 가리키는 거는 뭔지는 알죠. 그죠? 그 자리, 가리키는 그 자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은 깨닫고 나면 알 수가 있느냐? 깨닫고 나면 그 자리,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이 자리를 그럼 알 수가 있느냐? 분별할 수 없는 자리인데 깨닫고 나면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문득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원래 있던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해도 안 맞고, 그렇다고 안다고 해도 안 맞아요. 모른다고 해도 안 맞고, 안다고 해도 안 맞아요. 이렇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밝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그거는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침묵을 했죠.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깨달은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온 본인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은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법성계에 보면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깨달음의 지혜로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대상을 내가 안다라는 식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의 지혜로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명백해요. 명명백백. 명백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명백하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 이 자리에 들어와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명백한 거예요. 이렇게 밝고 분명하거든요. 진짜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밝음이라고 했느냐, 지혜라고 했느냐 하는 게 바로 스스로에게서 증명이 되고 납득이 돼요. 아, 이래서 이게 광명이라고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빛이라고도 하고 광명이라고도 하고 그걸 한자로 지혜라고 하거든요. 밝다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밝다라고 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밝거든요, 진짜. 명백하고 분명하고 밝거든요. 이게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게 그냥 이거라서 의심을 백날 해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분명한가? 정말 이건가? 이것뿐인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의심을 계속 해봐요. 근데 아무리 의심을 해도 한 10년 가까이 의심을 해도 의심한 자체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의심한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이 안 되죠. 이렇게 항상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항상 눈앞에 있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문득 한번 이 자리를 체험하고 이게 깨달음인데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인데 문득 처음에는 이 자리를 한번 체험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혹시 의심이 되고 잃어버릴까 봐서 잘 간직하게 되고 이걸 자꾸 이제 챙기고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의심이 안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득 이게 드러나면서
그냥 이거네 이렇게 그냥 말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대로 딱 개합이 되면은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아무리 해도 의심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자체가 그냥 이 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이제 뭐 안 하게 되고 할 수도 없죠. 아무리 의심을 해도 그냥 의심한 자체가 이 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물론 왔다 갔다는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의심이 안 되지만은 이게 공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문득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를 한번 제대로 체험하는 거, 깨닫는 거. 체험한다는 건 좀 겸손한 표현이고 그냥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 하는데 체험은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반드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본각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나요.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드러난다는 표현도 안 맞는 게 원래 드러나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 뿐이죠. 그거를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거고, 원래 드러나 있어요. 원래 드러나 있는 거를 우리가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드러나 있는 거를 왜 우리가 그럼 모르고 헤매고 살았느냐?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분별의 그 생각에 집착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원래 깨달아 있었는데 한 생각 일으켜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이제 있는 줄 알고 수십 년을 거기에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꿈인데 이런 꿈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본래 성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성품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왠지 모르게 살아오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성취하고 예를 들어서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또 다시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왠지 부족함을 느끼니까 또 추구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뭐 10평짜리 살다가 20평짜리 이사가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30평으로 또 이사가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50평으로 이사가고 그 세속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100평 가진 땅 주인이 그 1평 가진 사람의 땅을 뺏으려고 한다. 이성적으로는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추구심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분별심이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생각에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본성품이 있는데 그 본성품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질로서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면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겠죠. 웬만큼 하다가 그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 뭐 요즘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은 어,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니까 만족을 못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져도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물질로는 그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깨달아 있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본 성품을 깨닫게 되면은 추구심이 끝나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명예와 물질, 대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 재산, 뭐 명예, 인기, 지식, 사람, 지위,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상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성품이 원래 깨달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생각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본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품을 깨달아야지 추구심이 끝나요. 왜냐? 그게 목표니까. 본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추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성품을 깨달아야지 만족이 와요. 우리가 왜 만족을 모르느냐? 만족을 모르는 이유는 본성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끊임없이 추구를 하느냐? 본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구심은 결국 본성품을 깨닫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마음자리, 이 자리, 그냥 이거, 실제로 자기 마음자리, 그냥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상에 대한 추구심이 그 순간에 당장 멈춥니다. 끝나요. 다르게 얘기하면 100% 만족이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100% 만족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만족이 와요. 100%. 지금 이대로 100% 만족이 와요. 왜? 그 추구심의 원인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인데 비로소 이제 비로소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추구심이 끝나고 만족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거를 원만 구족이라고 해요. 원만하게 갖춰져요. 그러니까 100% 만족이 돼서 100% 만족이니까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상 자리라고 하고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니까 그 만족이죠. 꿈속에서는 그렇게 헤매지만은 꿈을 깨면 헤매지 않게 되죠. 꿈속에서는 그런 권력과 재물과 그 인기와 지식과 사람과 이런 대상을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꿈을 깨면 그게 꿈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추구심이 끝나고 동시에 만족감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 그 불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부족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그 불만족은 깨달음이 없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문득 깨닫게 되면 그런 불만족은 일시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된 모습은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중도가 실상이고 실상은 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집어치우고 말이 가리키는 자기 마음, 깨달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냥 이거라고요. 그냥 이거가 아니고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냥 이거다라고 할 때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말로는 참 힘들어요.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을 분별된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별을 가로막아서 생각의 힘이 제로가 돼서 이 자리를 깨닫게 하려고 생각을 깨부시고 생각이라는 꿈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말만 했다 하면 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쳐주고 저렇게도 쳐주고 그게 아니다. 그냥 깨달아 보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직접 깨달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깨달았잖아요, 이제. 그럼 끝나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깨달은 사람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깨달은 사람끼리 하면 되니까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그 이유는 그냥 깨닫고 오세요. 깨닫고 오시면 그 깨달은 사람끼리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재밌어요. 깨달은 사람끼리는 그냥 무슨 얘기든지 그냥 하면 다 통해요. 할 얘기가 많아요. 경험치가 또 다르니까 또 좀 배울 점도 있고 또 들어둘 일도 있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되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 이후에는 그냥 깨달음 세계에서 깨달은 사람끼리 깨달은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별도예요. 그냥 따로 그건 지금 뭐 깨닫지 못했다면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습관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별도예요. 예. 우선 자기 본성을 한번 이 자리 이걸 한번 깨닫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면 모든 추구심이 끝나고 추구심 대신 만족이 자리 잡고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문제는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